예수님이 오신 여운이 아직 다 사라지지 않은 것 같아요. 아기 예수가 태어난 다음에 율법에 따라서 이 탄생한 아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식이 있었어요. 예식 정결법. 예식이 있었는데 이것을 예루살렘에서 행했습니다. 오늘 그곳에서 예수님의 가족이 만난 사람의 이름이 누구죠? 시몬이라는 사람이야. 굉장히 신비로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성경에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죠. 의롭다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았다는 거고요. 의롭고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칭찬받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별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세상 일은 팽개치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서도 그 사람 그러면 참 괜찮은 사람이지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시몬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특징은 이스라엘을 위로하실 날을 손꼽아 기다렸다 그랬어요. 뭔가 좀 특이하죠? 성령께서 그리고 그분 위에 머물러 있었다고도 나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뭐라 그랬냐면 그가 그리스도는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구원자, 그를 만나기 전까지는 죽지 않는다는 계시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말하기를 이 사람이야말로 예언자의 영을 받은 사람이다. 메시아가 오는 것을 알아채는 사람이다. 그런데 어떤 썰에 의하면 이 사람들은 일반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과 전혀 반대 방향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위를 빼앗겼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므온은 소신이 있던 사람이에요. 소신이. 어느 날 성전에 도착한 마리아에게 안겨있는 아기를 보고 즉시 이 아기가 메시아인 줄을 알아봤어요. 그리고 찬양했습니다. 왜 이 사람은 이 아기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을까? 그리고 왜 기다렸을까?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을까? 도대체 시므온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요점입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 영감 있는 성령 충만한 선지자가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는데 시므온은 그 중에서 끈질기게 한 분의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이었다. 믿음의 소유자였다. 그리고 오늘 예수를 안고 찬송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제시여 당신이 저를 평안하게 놓아 가게 하십니다. 29절 그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스리시는 주여 이제 주께서는 주의 종이 평안히 가게 해 주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아기를 보고 시므온이 한 말이에요.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제 저를 평안하게 가게 하고 계십니다. 그럼 그동안에는 평안이 없었다는 뜻입니까? 오늘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중요한 메시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사람이라면, 즉 성도는 하나님의 임재를 얻기까지 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 예수님의 임재를 얻기까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은 쉬지 못합니다. 즉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사람은 무엇을 기다리고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지가 명확한 사람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단순히 그냥 뉴스만 봐서 우리가 파악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만큼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까? 유대 지역만큼? 그 유대 지역은요, 옛날부터 피와 고난이 얼룩진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의 사람인가요?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의 사람인가요? 맞죠?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겉으로는. 그러나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이 된다면 그는 유대 땅처럼 된다는 거예요. 안식이 없습니다. 참된 메시아가 오기까지 그 유대인들은 다른 것으로는 채워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그대로 해당됩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다른 것으로는 해결되지 못합니다. 다른 방식으로는 쉬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그가 경제적으로 어떤 것이 없다가 많이 돈을 벌거나 몸이 편안해졌다고 해서 그에게 안식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에요. 여전히 허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일 경우에 하나님이 들어오기까지 그가 다른 곳에서 아무리 돌아다니고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안식을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는 모두 그랬습니다. 여러분, 삼손을 보십시오. 삼손을 보십시오. 그렇게 세상적으로 막 나갔어요. 그는 타락했고 이방 여인을 잠자리에 끌어들이고 행패를 부리고 그렇게 살았어도 자기 마음과 원하는 대로 다 했어요. 힘이 워낙 세니까. 그래도 결국 삼손은 나실인이었어요. 나실인, 하나님의 정결하게 살아야 하는 사람. 그게 그의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계속 블레셋 사람들에게 속고 함정에 빠지고 나중에는 머리칼과 두 눈까지도 뽑혔습니다. 마지막에 돌아왔어요. 여러분, 마지막에 돌아왔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운명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는 아무리 자기가 자기 마음으로 뭘 해도 안식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수천 년 동안 떠돌이를 한 민족입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오랫동안 방황을 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지금 이스라엘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름이 이스라엘이지만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처럼 알아보지 못할 볼 때까지 완악한 유대인들의 눈꺼풀이 벗겨질 때까지 환란이 계속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갈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고생합니다. 우리가 왜 그들이 그렇게 고생하는지를 근본 원인을 알아야 돼요. 그들은 직장에서도 고생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떨궈져 나와서 또 고생하고요. 장사하다가 빚을 질 수도 있고 파산할 수도 있고 애인과 헤어질 수도 있고 또 자식 관계가 어려워지거나 자기 몸에 질병이거나 어떤 경우를 통해서건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은 고생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그냥 의미 없는 고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므온은 알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위로자가 이제 오신다라는 것을 말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이 영적 깨달음이에요. 전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영적 깨달음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책에서 깨닫 기도하다가 평생 그것을 위해서 살아오다가 오늘 시므온은 이 유대인들 하나님 잃어버린 백성들에게 이제 메시아가 오는구나 하고 위로자가 왔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 시므온이. 저는 우리 가운데서도 내 존재의 중심이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들어오신다는 것은 내 중심에 어떤
핵, 내 마음의 중심은요, 뇌관 같은 것. 그 속에는요, 영이 있어, 영. 우리 피부가 있죠? 몸이 있죠? 마음이 있죠? 감정이 있죠?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중심의 중심은요, 영이에요, 영. 그 영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돼요. 그때 그는 평안을 얻는 거예요. 그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될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평안을 얻습니다. 그 다음부터 어떤 것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이 세상 많은 게 이해가 안 되죠? 내 삶도 이 영이 안 채워져서 그래요. 여러분, 이게 안 채워져서 그래요. 이게 영이 바뀌면요, 다른 것이 풀어진다니까요. 다른 것을 풀려고 해서 풀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수천 년 돌아다녀도 안 풀리잖아요, 여러분. 미국에 몇 프로 되지 않는 유대인들이 그 많은 돈과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들에게 영적 평안이 없는 이유가 그거예요. 시몬이 기다렸던 분이 예수님인 것처럼 여러분이 평생 기다려온 분이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여러분을 정말로 위로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진정 위로할 수 있는 분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이어야만 합니다. 이 말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위로할 수 있는 분은요,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이어야만 합니다. 다른 것은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위로는 능력자에게서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지금 말씀드리지만 그 주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기 전까지 우리는 노임을 받을 수가 없고 풀어질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는 답이 없어요. 제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요즘 매체를 보면 한국의 젊은 청소년들의 많은 숫자, 다는 아니지만 꿈이 뭐냐면 아이돌이 되는 거예요. 아이돌이 되는 거예요. 유명 가수나 춤꾼, 성공하면 그런 사람들은 온 세상의 부와 인기를 다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죽어라고 연습하고요. 얼굴 성형하고 노래 연습하고 연예 기획사 앞에서 기다립니다. 대회에도 나갑니다. 그러면서 나이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어른이 된 우리는 그러나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것이 부질없는 일인지. 0.001%로 성공한다고 해도, 여러분, 설사 성공한다고 해도 유명인이 되는 시간은 1년, 2년이고 또 교체가 됩니다. 돈을 벌 수가 있죠. 그런 사람들은 돈 벌 수 있어도 재정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또 사기를 잘 당하기도 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결혼을 해도 사람을 잘 볼 수 있는 눈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파탄에 많이 일으킵니다. 허망한 인생이에요. 그런 사람도 곧 나이 들면 얼굴도 나이 들고 몸도 나이 들고 아름다움은 순식간에 파도처럼 다 없어질 것이죠. 물론 그런 것을 기다려온 것은 아닐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똑같아요. 제가 한 예를 들었지만 우리도 마치 그런 사람들처럼 없어질 것을 향해서 그것이 나에게 안식을 준다라고 생각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래요. 그것은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과, 여러분, 죽을 때는 순서가 올 때 순서대로가 아닙니다. 나이 순서대로가 아닙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들이 모르는 것은요, 자기는 죽음에서 예외일 거라고 착각하며 산다는 거예요. 나는 예외일 거라고. 여러분, 오늘 밤에도 이번 주에도 죽음이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겸허히 받아들여야 돼요. 그때 우리는 진짜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개를 뚫고 진짜를 볼 수 있어요. 진짜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진짜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그 주인이 진정한
구원자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위로자가 된다는 것.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시므온이 기다렸던 분을 알아본 이유는 성령님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깨우쳐 주셨어요. 성령님 우리에게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저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이 세상에 어떤 것이 진짜고 어떤 것이 가짜고 그래서 시간을 아꼈으면 좋겠어요.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데 시간을 집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이제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여행을 급히 떠날 때도 몇 가지 중요한 것만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중요한 몇 가지를 여러분 챙기셔야 됩니다. 분별력 있게 그래서 내 시간을 사용해야 됩니다. 모세도 가나안에 들어가리라 볼 것이라는 약속을 마지막 자기가 할 일을 챙기고 그 일을 이루었을 때 노임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 나라로 갔어요. 그가 해야 할 일을 하고서. 그리고 죽은 거예요. 그가 가나안 땅에 가기 직전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죽어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품에 안고 시므온은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30절에서 33절까지 한번 볼까요? 제 두 눈으로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31절 읽습니다. 주의 구원은 주께서 모든 백성 앞에 마련하신 것으로. 32절도 읽습니다. 이방 사람에게는 계시의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기에 대한 이 말에 무척 놀랐습니다. 이 아이는 이방 사람에게 구원자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진짜 구원자이십니다. 이스라엘에겐 영광입니다. 이 말을 듣고 여러분 엄마 아빠 된 마리아와 요셉이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시므온은 이게 놀래서 눈이 그냥 휘둥그레져 있는 부모에게 이어서 이런 말을 했어요. 34절에서 3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자 시므온은 그들을 축복하고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할 것이며 비난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칼이 당신의 마음도 찌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이 마음속 생각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분이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맞이와 들어야 되는 구원자다라는 얘기를 하고 나서 시므온이 좀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가? 이 아기는 많은 사람을 넘어뜨리고 일으켜 세우는 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때문에 우리 엄마를 보면서 칼이 찌르는 듯 하리라. 잘 이해가 안 되는 알쏭달쏭한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냥 축복하러 오셨으면 좋겠는데 왜 이런 표현을 쓰실까요? 왜 넘어지게 하시는 걸까요? 그리고 왜 일으켜 세운다는 말을 하시는 걸까요? 또 그것까지 이해가 된다 하는데 어미의 가슴에 칼을 찌르는 것 같다라는 표현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성탄 예배를 드렸죠? 그 주님이 좋으신 분이지만 이분이 진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이거예요. 예수는 우리를 넘어뜨리거나 일으켜 세우신다는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들은 넘어뜨리셨고 어떤 사람들은 일으켜 세우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7절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니? 너희들에게는 이것처럼 좋은 게 없어.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여러분, 이 말을 제가 여러 번 이런 설교를 했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 우리는 알아요. 그렇죠? 대충 알아요. 어느 정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여러분 다 뭐 크리스마스다 성탄절이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좋아했고 어떤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진실이 있는 곳에 어떤 사람들은 진실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진실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은 정말 진리의 말씀을 하는 사람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단점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그것을 여러분에게 얘기한 사람을 여러분은 고맙다라고 그러겠죠. 우리 충고해줘서 고마워. 아, 고마워 친구. 충고해줘서 고마워. 하면서 칼을 갈 수 있어요, 우리는. 집으로 가면서 두고 보자. 그럴 수 있어요. 그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됐다는 표현이 있는 것이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겐 보배가 됐다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부딪히는 돌이 됐다는 것은요. 부딪히는 돌이 깨지는 법은 없어요. 부딪히는 사람들만 깨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게 부딪혀서 예수님을 이기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바위는 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부서지지 않습니다. 건축자들이 버렸다고 했지만 처음에는 그냥 별 볼품 없어서 버렸을 거예요. 예수라는 건축자가 버린 돌. 그러나 그 돌이 머릿돌이 되고 큰 돌이 돼서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반석이 됐어요. 언제나 부딪혀서 넘어지는 사람들은 반대자였어요. 반대자였어요. 하나님이 깨트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왕국이 깨어집니다. 예레미야에서도 또 이런 비슷한 말이 구약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9절 10절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그리고 1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느니라. 이 나라들이 애굽이고 바벨론이고 아수르고 뭐 두로고 모압이고 이런 이방 나라들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면 그 나라들이 다 이스라엘을 삼킬 것 같지만 나중에는 다 저렇게 넘어지고 뽑혔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 때문에 어떤 부분이 상하고 뽑혀도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상심하지 마세요. 다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아멘. 먼저 넘어져야 됩니다. 내 삶의 어떤 부분이 먼저 넘어져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은 좋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오시면 와락 안겨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잖아요. 그러나 그 예수님 때문에 내게 있는 어떤 것이 넘어져야 됩니다. 넘어지고 나서 다시 세움을 받아야 됩니다. 건물이 세워지려면 잘못된 옛날 건물을 철거해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그러한 창조적 파괴를 행하시는 섭리로 인해서 사람들이 힘들다고 하는 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상심할 것이 없습니다. 죽는 것 같지만, 어려운 것 같지만, 내가 넘어져서 못 일어날 것 같지만 내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사는 거예요. 죽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이 세상에 들어올 때 넘어지는 사람들은 그들의 교만이 다 훈련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넘어뜨린 사람은 그에게 있는 어떤 교만이 훈련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건이 여러분을 넘어뜨리고 찌를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반응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방식으로 일하는 사람들 때문에 시험 받는 사람도 많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시험 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구였죠? 유다였어요. 유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오랜 시간을 같이 보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 옆에서 다 보았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이 한 번도 그의 중심에 들어간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수님과 오랜 시간을 거치지만 내 마음 중심에 들어간 사람이 없어요. 기초가 되지 않아요. 유다가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회개해서 돌아올 수 없었던 것은요,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이란 토대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에 대해서 열정이나 의욕이 없는 사람, 사랑이 없고 토대가 없는 사람에게는요, 예수님이 그에게 아무것도 행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오랜 시간을 가졌지만 내 마음속 중심에 토대로 들어오지 않은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수가 없어요. 도우려고 해도 여러분을 도우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역사하시질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베드로와 유다의 차이점이었습니다. 유다는 많은 것을 알고 있었고 제일 똑똑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의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토대로서 계시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위기 상황에 하나님이 그를 도우실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고 싶은데 여러분을 도울 수가 없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의 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여러분, 뉘우치는 건 아름다운 일이에요.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5절.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회개하며 자복하며 주를 바라보고 성령께서는 그를 도우셨더라가 없어요. 여러분, 목매어 죽으니라예요. 오랜 시간을 같이 예수님과 다녔지만 예수님이 그 마음 중심에 들어오지 않으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그를 도울 수가 없습니다. 혼자 해결하는 방법밖에 취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요즘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소식들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걸려 넘어진 돌불이거나 아니면 내가 의지하는 반석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은 내 삶에 나를 넘어뜨리거나 나를 세우시는 분 중에 하나예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면 심상치 않은 일이고, 아, 하나님의 복음이 내게 역사하고 있구나라고 눈치채셔야 됩니다. 오히려 반겨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삶에 그런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은 쉬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세우고 싶기 때문에. 아멘. 회사에서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게도 하십니다. 회사에서 안 걸리면 교회에서 돌뿌리 안 걸리면 집에서, 다른 사람 만남 속에서, 경제 영역에서, 물질 부분에서, 내가 중요시 여기는 영역에서 넘어뜨리고 또 넘어뜨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입증하십니다. 넘어뜨리십니다. 이렇게 세우려고. 어떤 사람은 이 교회에서 안 되면, 문제를 일으키면 저 교회로 그가 나가겠죠? 교회를 바꾸겠죠? 그 교회에서도 또 넘어집니다. 하나님은 계속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게 하십니다. 그를 돌이키려고. 요나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요나가 도망가도 하나님은 그를 붙잡으러 가셨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 의지는요,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할렐루야. 끝까지 고쳐서 자기 자녀를 삼으십니다. 잘못된 우상과 신상을 다 깨뜨리십니다. 내가 신주단지처럼 보시는 것을 다 깨뜨리십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시면 34, 35절. 왕에서 보고 계실 때 아무도 손대지 않았는데 돌 하나가 날아오더니 쇠와 진흙으로 된 신상에 발을 쳐서 부숴버렸습니다. 그러자
쇠, 진흙, 구리, 은, 금이 함께 산산조각 나서 여름철 타작마당 위 겨처럼 되더니 바람에 날려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다니엘서의 이방 나라들을 그 하나님의 반석, Rock of Ages, 하나님의 영원한 반석이 깨트리는 걸 보여주는데요. 이걸 그냥 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금신상은 누굽니까? 내 욕망 같은 거예요. 내 욕망의 금신상이에요. 쇠, 진흙, 구리, 은, 금 이런 것들, 좀 은의 흉배, 노수로 만든 내 넓적다리 이런 것들이 다 내가 가지려고 하는 인간적인 것들을 하나님은 빼내십니다. 넘어뜨리십니다.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를 바라보면서 시몬이 마리아에게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35절 한 번 더 볼까요? 35절. 칼이 당신의 마음도 찌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 어떤 뜻인지 아시죠?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를 보면 그 마리아의 얼굴 보셨어요, 여러분? 자기 아들이 그렇게 순환당하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힘들어했습니까? 이 말은 손수 마리아가 기른 아들이, 아름답고 예쁜 아들이 나중에 사람들에게 공격당하고 끌려가고 얻어맞고 사형을 당하게 될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칼이 마리아 당신의 가슴을 찌를 것이다. 그 아들을 보니 너무 괴로워서. 십자가의 아들이 못 박힌 것을 볼 때 마리아의 가슴은 칼로 찔리는 것 같았을 거예요. 비수같이. 순환받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마리아에게만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 고통이? 우리도 찔러요. 여러분,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동일합니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라도 예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십자가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욕을 먹고 그러면 여러분, 교회 나오고 성도된 저와 여러분은 그걸 그냥 똑같이 아무 마음 없이 바라볼 수 있습니까? 우리 마음도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누군가 여러분 친구들 중에 옆에서 교회를 욕하고, 성도를, 크리스찬들은 위선자들이라 욕하고, 예수님이 무슨 하나님이냐? 왜 그런 개죽음을 당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가슴이 아프고 찔리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분열되거나 기독교가 조롱받는 소리를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칼로 찌르듯 한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찔린다 해도 여러분, 드러내야 할 것은 드러내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찔리고 드러내야 할 것을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마지막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은 그리스도 예수는,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 안에 어떤 것을 드러내신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 안에 어떤 것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어떤 잘못된 것도 드러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 소란스러웠어요. 진동을 일으켰어요. 여러분들이 불의한 일을 행하는 친구들 모임에 가서 그러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말자 하면 소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어렵게 할 것입니다. 복음이 있는 곳엔 부패한 것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후라시를 비추면 여러분, 오래된 돌을 뒤집고 후라시를 비추면 속에 있는 벌레들이 다 보입니다. 드러납니다. 쓰레기들이 다 드러납니다. 본색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굳이 이런 일을 행하실까? 내게 위기 때문에 어떤 것을 내 안에 있는 바위돌 같은 걸 드러내면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이 드러납니다. 창피해 죽겠어요, 내 자신에 대해서. 왜 이런 일을 행하실까요, 하나님이? 왜 그렇죠? 드러나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절대 드러나지 않으려고 꽁꽁 묶어두고 감춰두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때로는 사람들 속에서도 드러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납니다. 환부를 많이 보여준 환자일수록 의사 선생님이 고칠 수가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아픈 것을 숨기면 어떻게 고치겠습니까?
교양 있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청소하는 것이 지저분해 보이지만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정결해질 수가 없고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반대 방향으로 가라 그래요. 자꾸 과거를 덮으라 그러고 잊으라 그러고 어두운 과거를 날려버리고 너는 그냥 너의 가치를 살려서 앞으로만 나아가라, 전진해라. 여러분, 전진이 됩니까? 내 과거의 것이 나를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 앞으로 잘 나가지질 않는 것입니다. 제자리 걸음입니다. 과거가 중요하지 않다. 무시해라. 여러분, 과거는요, 내 죄는요 그렇게 무시되는 것뿐만 아니라 잊어지지도 않는 어떤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상처나 죄도 묻히는 법은 없어요. 죄는 잊혀지지 않아요. 여러분, 죄는 사함받아야 돼요. 사함받아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사함받기 전까지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앞으로 잘 못 나가고 일이 막히는데 왜 그럴까요? 과거의 죄에 대해서 사함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드러나고 사함받아야 돼요. 십자가에서 그 과정을 밟으셔야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마지막 주일인데 예수님의 오심의 후속으로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여러분 중심까지 그를 받아들이기 전까지 여러분은 노임받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점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주님은 우리를 위로도 하시지만 넘어뜨리기도 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세 번째, 드러나야 할 것이 드러나야 한다. 여러분, 그런 시간을 이 야심한 저녁이죠. 오늘 밤 한 해가 가고 한 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하고 주님께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내년을 살아갈 수 있어요. 아, 예수님 반가워요, 오세요. 그렇게 될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님 오시옵소서. 주님이 아니면 내 이 허전한 구멍은 채울 길이 없습니다. 고백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 나에게 넘어진 것 제 잘못입니다. 이제는 세워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 내 과거에 생각나는 것 있으면 사함받았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다 사함받고 드러났는지 숨겨두는 것 없이. 그때 여러분은 풀어집니다. 그것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인은 노임을 받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형통합니다. 형통케 해달라고 새벽마다 부르짖어서 형통케 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기도한다고 자녀가 나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자녀는 자기가 스스로 개인으로 주님과 독대하여서 죄를 회개하고 주님과 풀어져야 그 인생이 풀어지는 거예요. 부모는 조력자일 뿐이에요. 자녀가 스스로 깨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나님 앞에 드러나야 주님을 모셔야 그 인생이 진행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 막힙니다. 다 막힙니다, 여러분.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부모예요. 죄 회개가 아니라. 그가 주님께 나오게 할 수 있도록 옆에서 훈풍을 불어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에요. 본인이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가 형통하고 승리하는 길, 유일한 길입니다. 이 예수님을 맞이하시고 감사하시고 기뻐하시는 오늘 교회 성도 여러분들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